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평화가 없고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외모,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정직한 마음을 보십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오늘날 우리 어느 때보다도 더 시각적 이미지에 지배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화려한 사진 한 장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인 것처럼 포장되기도 하고, 유튜브나 틱톡의 짧은 영상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궁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진실을 압도하기도 합니다. 최근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현대인이 하루 평균 접하는 광고와 시각 매체 정보가 무려 5천 건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평균 한 5천 건 정도의 광고나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을 하루에 접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이 아닐 수가 없죠.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가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치장하고 외모를 가꾸고 스펙을 쌓으며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껍데기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진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큰 영적인 질병, 바로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정치인들조차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정치를 할까 보다는 어떻게 보일까 이미지 정치에 몰두하는 것을 우리는 세계 곳곳의 정치인들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 현대인들은 나르시스트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르시스트라는 것은 자기애적 인격 장애자를 말합니다.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끊임없이 거울을 보고 칭찬과 존경과 인기를 갈구하며, 만약에 자기 뜻대로 자기를 칭찬하고 기쁘게 해주고 인정하고 좋아해 주지 않으면 서슴없이 비난하고 화를 내고 남을 깎아내리는 자들을 자기애적 인격 장애자라고 하는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죠. 지난 주 중에 세계인의 행복지수 조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은 많이 떨어져서 그나마 높지 않았던 행복지수가 작년 올해 조사에서 많이 떨어져서 세계에서 67위였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8위, 미국도 23위인데 우리는 왜 67위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인들은 남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고 신경 쓴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그 증거로 이번 조사에서 주로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되겠죠. SNS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불행해지고 SNS를 적게 할수록 행복하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SNS를 하루 1시간 이내로 줄여서 하는 아이들은 비교적 행복하고, 그보다 더 많이 하고 몇 시간씩 하고 계속 그냥 SNS에 몰두할수록 그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불행하다라는 통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의식하고, 맛있는 것이 나와도 먹기보다는 먼저 찍어야 되고 올려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옷을 입든지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이러한 허세와 외모지상주의는 끊임없이 그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모, 우리의 치장, 우리의 허세 이런 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을까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떤 모양이셨을까?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니 아주 완벽한 외모,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잘생긴 그런 분이셔야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모습은, 그런 외모는 어떤 모습일까가 참 궁금했어요. 어린 시절 제가 다녔던 동네 이발소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있는데 너무나 잘생기셨어요. 새파란 눈에 멋진 갈색 머리가 흘러내리고 콧날은 오똑하고 아주 깊이 있고 아름답고 점잖고 멋진 신사, 미국의 그레고리 팩 같은 그런 배우, 옛날 미국 배우 같은 그런 모습의 얼굴에 예수님을 이발소 갈 때마다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생기셨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의 예언에 따르면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주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고운 모양도 멋진 풍채도 보기에 참 아름다우시다,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도 없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능력인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아무래도 외모가 출중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신뢰를 얻고 인기를 얻고 똑같은 말을 해도 더 좋아해주고 따라주고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는 기간입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바라보고 거울을 바라보고 외모를 가꾸고 나의 겉모습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끊임없이 SNS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멋지게 돌아다니는 것을 자랑하던 이 모습, 이 시선, 이러한 데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모습을 돌려서 날 위해 고난당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그 중심을 우리도 바라보는 그러한 사순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것들에 현혹되었던 시선을 옮겨서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우리도 바라볼 수가 있어야겠어요.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찾으며 맨날 주변과 비교하던 나의 시선, 야, 누구는 어떤 옷을 입었네, 누구는 어떤 백을 샀네, 누구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네, 이런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울그락불그락 일희일비 이랬던 마음이 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며 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청소하고 비우며 또 나도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올려다볼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세속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우주 최대의 승리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이 중심을, 이 핵심을 꿰뚫어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추는 우리의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아주 신실하신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눈이 좀 침침하셨다고 해요. 작은 텔레비전이 집에 있었는데 잘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자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아주 큰 최신형 커브드 TV,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멋진 신식 비싼 텔레비전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며칠 후에 손주가 할머니께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잘 보이세요? 멋져요? 편리하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습니다. 야야, 요번에 네가 사준 텔레비전 큼직하니 좋고 선명해서 좋은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 하나같이 등이 굽고 허리가 굽고 다리도 굽고 굽어가지고 다니더라. 요즘 사람들 참 불쌍하다. 내가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이 굽었으면 거기 나온 사람들도 다 굽어 보이겠죠. 내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그 색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어서 보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면을 보시고 핵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저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너무나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이며 분명히 나를 향하신 뜻이 있으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안경을 벗어 던지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바라보고 거울을 들여보았던 자기애적인 관점을 벗어버리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나의 내면을 오롯이 온전히 겸손히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은혜와 복을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조건과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깊은 진실함을 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외모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에나임은 단순히 얼굴만이 아니라 눈에 띄는 모든 조건, 사회적 지위, 수치화된 스펙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외모라고 표현한 말입니다. 그게 에나임이란 뜻이고요. 반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중심을 뜻하는 레바브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 내면의 깊숙한 곳,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신념과 모든 것이 녹아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영혼의 처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후보를 찾는 자리에서 당대 최고의 선지자이며 사사였던 사무엘조차 이 외모, 에나임의 함정에 빠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들어올 때 그의 훤칠한 키와 잘생긴 풍채를 보고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도다라고 단정합니다. 야,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상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은 엘리압이 왕의 상이었을지 모르나 그의 중심 레바브는 교만과 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가족들조차 아들 숫자에도 넣지 않아서 멀리 들판에 홀로 내버려 두었던 다윗, 이 막내는 양들의 똥 냄새를 풍기며 묵묵히 광야에서 자리를 지켰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고 마음에 드셨던 것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은 못생겼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적들은 그를 향해 마치 원숭이 같다, 고릴라 같다라면서 놀리곤 했습니다. 하도 놀림을 받아서 한 소녀가 당신은 너무나 훌륭한 분인데 외모로 너무 공격을 받고 있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수염을 좀 길러보세요. 그래서 이제 에이브람 링컨이 그 유명한 수염을 기르게 되었다고 하죠. 한 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적이 링컨을 향해 저자는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라고 비난했습니다. 링컨은 웃으면서 이렇게 청중들에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저에게 또 다른 얼굴이 있는 제가 두 얼굴의 사나이라면 하필 이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겠습니까? 라면서 유머로 그것을 반박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링컨은 자신의 외모, 에나임에 갇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중심을, 레바브를 지킨 것입니다. 남북 전쟁이라는 미국의 미증유의 거대한 사태 속에서, 그 폭풍우 속에서 링컨을 버티게 한 것은 화려한 연설이나 멋진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었으나 가정사 역시 대단히 불행했습니다. 오직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링컨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기도와 간절한 소망 없이는 버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막내 다윗처럼 무시할 때가 있습니까? 없는 사람처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할 때가 있나요? 누가 왕이 될 상인가를 묻는 중요한 자리엔 아예 나를 빼놓고 부르지도 않는 그런 소외를 경험하기도 하십니까? 일만 열심히 하고 좋은 자리에는 아예 부르지도 않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혹은 너는 안 돼, 네 나이가 몇인데 이제 뭘 하려고 해, 네 능력으로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러한 독서를 듣고 낙심하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력이나 병력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명예나 지금까지의 업적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또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세상에서 주눅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읍시다. 진솔하게 주님께는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가난합니다. 주님 없이 저는 아무도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아픕니다. 주님, 관계가 저는 원만하지 못합니다. 인기도 없습니다. 저는 슬픈 일, 애달픈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신 주님께서 제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시면 복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신 주님께서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지만, 위로해 줘도 내가 위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내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겸손한 고백이 하늘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복을 내려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우리도 기억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외식, 즉 위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온갖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늠한 여인도 세리도 다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외식하는 자, 위선이 가득한 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를 한번 교독해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자는 눈이 멀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치장하고 겉모습만 바라보고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만 생각하기 급급해서 중심을 보는 하나님과 같이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위선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도 한번 교독해 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